오늘은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이 13절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가르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가르쳤어요. 이제 오늘은 제일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아멘. 이 아멘이 뭐냐면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지지합니다,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바로 아멘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악에서 벗어나야 되고 시험 들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도 기도 제목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은요, 이거는 주기도문 전체의 결론이요, 또 주기도문의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주간에 천국에다 땅 투기하라 그랬는데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매일같이 내가 천국의 정보를 슬슬 흘려 한꺼번에 확 하면요, 너무 많이 모여들으면 안 되니까, 또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가짜인 줄 알아. 그래서 슬금슬금 이렇게 조금씩 제가 흘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딱 됐다 그러면요, 그거는요 절대로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주변 일가 친척 애들까지 다 사게 해줘야 돼요. 아멘. 예. 아주 요즘도요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저기 땅이 좀 있는데 땅 사겠냐고. 그래서 내 땅 좀 사가라 그랬어. 그래서 거기서 내가 살짝 흘렸어. 아주 지역이 좋다, 거기다 사놓으면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다, 별로 돈은 많이 안 든다. 그렇게 했더니 그런 땅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슬쩍 흘렸어. 다음번에 또 오면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또 흘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슬쩍 강단에서 흘릴 때 이런 정보를 잘 캐치해가지고 천국에다가 투기 많이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요 특별히 다르지 않대요. 어떤 분이 뭐 그냥 이렇게 예화를 들었겠죠. 뭐 직접 보았기는 보진 못했을 것 같고, 일단은 지옥을 갔다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지옥 가니까 그냥 없는 게 없더라고요.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깡말랐더라는 거죠. 북한보다. 그래서 왜 북한이 지옥이냐 봤더니 마른 사람들이 많아서 북한이 지옥이야. 깡말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게 없는 거 봤더니 아니더래요. 점심때 뷔페 식당 갔더니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라는 거야. 아직 밥 먹기 시작 전에 뭐 없는 것 없이 다 있더래요. 그런데 깡말랐더라는 거. 아니 저렇게 처먹을 게 많은데 왜 저렇게 말랐어? 그런데 식사 개시했더니 서로 먼저 먹으려고. 근데 반드시 손으로는 못 먹고 숟갈로 먹어야 되는데, 무슨 숟갈? 숟갈이 길더래. 그럼 숟갈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길어서 이제 손잡이가 있는데 여기도 잡으면 안 된대. 법이 끝을 잡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음식을 떠서 입에다 넣으려면 이 숟갈이 길으니까 등놈으로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식사 끝하니까 먹은 건 하나도 없고 땅바닥에 음식이 즐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걸 놓고 먹지 못하니까 바짝 말랐죠. 아니 지옥도 이만하면 살만할 텐데 왜 저러지? 그리고 천국을 보여줘서 천국을 갔는데 지옥하고 똑같더래요. 주변도 그렇고 먹는 것도 똑같은데 거긴 살이 막 쪘더라는 거야. 거기는요 살이 막 다 쪘고 막 얼굴도 환하고 기름이 쫙잘 흐르고, 도대체 똑같은데 왜 그러지? 점심시간이 딱 쬐는데 다 같이 앉았는데 식사 개시했더니 턱 떠더니 앞사람을 주더라는 거야. 그 앞사람이 받아먹고 앞사람도 자기 숟갈로 떠서 앞사람 주니까 다 먹고 그냥 살이 찌고
막 얼굴에 지름이 흘린 거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저만 살겠다고 하는 곳은 지옥 되는 겁니다. 함께 도와주면서 사는 곳이 여러분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편만 챙기는 거 여기 지옥이에요. 서로 돕는 거 여기가 천국이에요. 저만 살겠다고, 저만 하겠다고, 정보도 저만 갖겠다고 나처럼 슬금슬금 흘리는 게 이게 천국이라니까. 그런데 자기네는요 절대로 흘리지 않고 나만 알으려고 그러다 걸려가지고 어디를 가는 거야? 교도소 가나?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이와 같은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 은평제일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다 말씀 듣고 이미 벌써 천국의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또 선한 일 하면서 봉사하면서 천국에다 많이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기도문 속에서 시작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고 천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용서와 사죄가 있고 또 하늘나라 권세가 나왔어요. 세상 모든 영광이 나온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 그래서 주기도문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요, 내 기도 내용의 좌표요, 또한 신앙생활의 좌표요, 또한 예배 순서의 좌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거의 삶의 순서가 주기도문 순서로 되어져 있어요. 제일 먼저 뭐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예배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송영, 찬양으로 영광 돌리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가 경배의 찬양을 부르잖아요. 이게 예배 순서도요 주기도문 순서예요. 찬양,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뭐가 들어가?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있죠. 그리고 헌신, 봉사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부분도 뭘로 끝나느냐? 여기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영광으로 끝나요. 자기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도 하나님 영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주기도문 송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삶 전체의 기준이 여러분 주기도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괜히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야. 주기도문대로만 살면 천국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땅땅거리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면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잖아요. 또 내가 남을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잖아요. 주기도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어요.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이 뭐냐면 하나는 윤리적인 속성이 있고 또 하나는 비윤리적인 속성이 있어요. 윤리적인 속성은 우리가 닮아갈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고 배워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다는 못해도 닮아는 갈 수 있어요. 배우면 갈 수 있어요. 따라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비윤리적 속성은 배울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윤리적 속성이에요. 윤리하고 전혀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전지전능 무소부재입니다. 우리는 이거는요 닮아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같이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지해? 모든 걸 어떻게 다 알아? 몰라. 모든 걸 어떻게 다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든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강단에 있을 때는 여기밖에 못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면 예배당에만 있어요. 집엔 못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도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할렐루야. 이거는요 우리가 닮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도 3월 30일 날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응답의 기도 현장 부흥송회를 하잖아요. 전화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전화에도. 그러니까 응답받은 간증이 있으니까 응답의 기도를 모르는데 전화번호를 이제 서로 알려주더라고. 응답의 기도에 기도문 남기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역사가 있어. 그리고 응답의 기도 시간에 그냥 참석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허리 아파서 자기도 그냥 자기 제목이 아니야. 자기는 그 제목을 얹어놓을 때 허리 손 놓고 낫고 축농증이 낫고 안질이 떠나가고 피부병이 낫고 관절염이 낫고. 할렐루야. 몇 개를 해야 마지막까지 아멘을 할 거야? 아니 피부병이 낫고 그러면 아멘 그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야. 그래서 관절염이 낫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 다 문제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자기도 똑같이 아멘을 하니까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못하잖아요. 목사님이 하시죠. 내가 뭘 할 줄 알기는. 나는 여러분이랑 똑같이 뭐 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쓰실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로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야. 조금 넓으면 징검다리가 있으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나를 엎어놓고 여러분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징검다리로 쓰는 거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가 뭘 할 줄 알겠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써주시니까 그냥 쓰임만 받을 뿐이죠.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30일 날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냥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이거 대대적으로 광고 안 했어요. 응답의 시간만 광고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크게 방송하고 크게 광고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주체를 할 수가 없어. 주체를 할 수가 없고 대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광고를 안 해서 사실 지금 하는 게 크게 하는 거다. 예, 들으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 안 하면 못 오니까 3월 30일 날 010-8294-2829번으로 나는 갑니다. 네, 간다 그러지 말고 나는 갑니다 이러세요. 간다 그러면 아주 가는 걸 알아. 그러니까 갑니다. 그러면 와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남겨놓으면 저 번호에다가 답을 오라 말아라 답장을 해줘.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받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착순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그 비윤리적 속성, 비윤리적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윤리적 속성.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윤리적 속성이 있거든요. 그건 뭐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말해서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성자가 무슨 성자냐? 거룩할 성자예요.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앞에다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은요 뒤에 전자는 붙여, 그게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긴 웅전이야, 대웅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만 거룩해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거.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우리가 완전히 거룩할 수는 없어도 따라는 갈 수 있잖아. 배워는 갈 수 있잖아요. 닮아는 갈 수 있잖아. 얼마 정도, 어디까지나. 완전히 거룩하지 못하죠. 왜? 인간의 속성이 악하니까 성질이 있어.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도요, 가만히 보면요, 성질이 다 있어. 보통 성질이 아니야. 가만히 보면요, 아이고, 눈은 찢어졌지, 예, 허리는 꼿꼿하지. 그거 다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서 우리의 언어나 행실이나 이런 것들이 착하게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더 심해요. 아우, 저 사람 예수 믿어도 형편없어. 아니야, 예수 믿어서 그만한 거야. 안 믿었으면 더 형편없을 뻔했지. 그래도 믿었으니까 저만한 거지, 안 믿었으면 아이고 말도 못 붙이지. 그러니까 다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변치 않으십니다. 불변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변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도 닮아가잖아요. 우리 예수 믿기 시작하고 은평제일교회 성도로서, 온라인 성도로서 아주 매일같이 예배 참석하는 거, 이거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변하게 해요. 엄청나게 변합니다. 그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지키시는데 이게 변해서 그러는 거예요. 변하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우리도 닮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명 하나를 더 주셨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면서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도 이거 닮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얼마든지 우리도 완전하진 않아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또한 거기다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요.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복지 사업도 교회가, 그래 기독교가 하는 게 약 60%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많이 베푸는 거죠. 이게 주의 사랑 아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인데 우리가 그걸 지금 닮아가고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도 그러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권세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유의 사용권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유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다 소유하셔. 근데 사용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소유는 하나님 건데 그걸 누릴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그래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7년, 풍년, 7년, 흉년을 무사히 잘 마쳐요. 그 전에 그걸 하라고 바로 왕이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는 총리로 삼습니다. 그 당시 왕정이니까 나라의 소유는 왕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소유권은 다 왕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국민이 다 왕일 거야. 궁 안에 있는 여인들이 다 왕 거야. 심지어는 바깥에 있는 것도 왕이 짓고 그러면 짓고 되는 거예요. 왕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바로 왕의 소유인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누린 건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에요. 왕은 그냥 왕궁에만 앉아 있었을 뿐이야. 그 많은 곡식 누가 써먹었느냐? 요셉이 써먹었어요. 거기서 누리는 건 누가 누렸느냐? 요셉이 누렸어요. 이 천하만국이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 거인 천하만국을 여러분 자녀인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여된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누리되 그 영광은.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소유는 바로 왕이 가졌어도 그 권세를 요셉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이 그것을 다 누렸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 바로 왕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을 모두 다 이민시켜 놓고 자기 가족들이 어렵지 않게 다 누리고 살게 해줬잖아요. 소유는 하나님 거예요. 누리는 건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어떨 때? 믿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누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미스코리아에 1등 했다.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 것입니까? 하고 아나운서가 마이크 대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해준 우리 동네 미장원 아줌마가 오게 했으니까 그 아줌마한테 돌립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 영화 배우인데 잘해서 무슨 뭐 빨간 카페트에 들어가서 무슨 영화에 대한 뭐 대종상을 받는다, 소종상을 받는다 해도 그 영광 어디야? 오늘 나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스포츠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이틀만? 3일만? 아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원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까닭에 부여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것을 마음껏 이 세상에서 누리되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영광은 뭐예요? 빛이거든요. 빛이란 말이에요. 자, 내가 몇 촉짜리, 와트스로 촉이 옛날에 뭐 30촉짜리, 뭐 100촉짜리 담아, 60촉짜리 담아 그러잖아요. 그건 100촉은 100와트, 60촉은 60와트, 30촉은 30와트. 왜 촉이라 그랬느냐 하면 100와트라는 얘기는 촛불을 100개를 킨 밝기라 그 뜻입니다. 30와트는 촛불을 30개 켜놓은 그 밝기를 30와트, 30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5와트는 촛불을 5개밖에 안 켰다는 거예요. 옛날에 5와트는 주로 어디 킨 줄 아세요? 화장실. 화장실을 옛날에는요, 화장실에는 5촉짜리 켰어. 왜냐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옛날에는 그 5촉짜리 켰단 말이에요. 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빛이 어느 정도나 되겠는가? 화장실의 키는 5W짜리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그래도 최소한도 60W나 100W, 촛불 100개 키면요 환합니다. 그 100W짜리 보통 가정용에서 전에는 그 둥그런 담화는 거의 60W가 평균이었어요. 근데 전기세 많이 나갈 것 같아. 그럼 30W로 줄여. 그런데 밝게 삽시다. 그러면 100W짜리 쓰는 거예요. 100W면 뭐 환하죠. 5척짜리는 등잔불만도 못해요. 나는 어떤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느냐? 너희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너희 빛이 뭔가 봤더니 착한 행실이더라고. 착한 행실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사람 앞에 비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 가지고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이야. 어쩌다가 하나 하는 거는 5W짜리밖에 안 된다니까. 화장실 키는 물.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힘을 모아서 착한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이게 100W짜리로 더 밝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같으면 LED 빛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밝게 비치는 거예요. 요새 LED는 보니까요 여기만 비치는 게 아니라 멀리까지도 가더라고요. 굉장히 멀리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추는 빛이 LED로 비치는 빛으로 하나님께까지 큰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밝은 빛을 더 많이 소유해야 돼요. 그건 바로 뭐냐? 주의 이름 가지고 너희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은 빛이라 그랬어요. 내 행실이 어떤 행실?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실, 옳고 그름이 분별된 행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실. 뭐 누구 돈 주고 뭐 밥 사주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옳고 옳은 걸 옳다 하고 그른 걸 그르다 하면서 그릇된 일은 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릇된 일을 하면 영광 가려요. 그러니까 뭐 위정자들 보면 뭐 총리는 뭐 안수 집사다, 누군 발언한 사람은 교회에 뭐 권사다 집사다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 그들은 깜깜해. 왜? 빛을 못 비춰. 오히려 그릇된 일을 앞장서서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꼼꼼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다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빛을 남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좋은 일 많이 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위인이라 그러거든요. 그 위인들을 향해서 하는 칭호가 뭔지 아세요? 빛을 남긴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 속에 살다 간 사람은 뭐라 그래? 빛을 남긴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자식이라 그래. 어둠의 자식을 좀 세게 하면 뭐야? 네? 어둠의 새끼. 자식은 새끼잖아, 그죠? 새끼가 그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새끼라고 할 때는 짐승에게 붙여준 거기 때문에 그게 경건하지 못한 소리일 뿐이야. 예. 그래서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면 살모사지 뭐. 독사의 자식. 살모사는요 알을 안 낳고 새끼를 낳는데요. 나면서부터 그건 독을 가지고 태어난다나 봐. 그래서 살모사 새끼한테도 물리면. 그런데 왜 살모사냐? 난 애미를 물어 죽이니까 살 죽인다 이거야. 그 다음에 모 애미야, 사 뱀이야. 그러니까 애미를 물어 죽이는 게 살모사예요. 그게 독이 있는 거야. 그 어둠의 자식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알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